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드린 예물과 말씀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물질의 예물과 마음의 예물과 봉사의 예물과 시간의 예물과 헌신의 예물을 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것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우리 인생의 벽시로 심는 우리 인생의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고를 안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육신을 만져주시사 요아라파 하나님의 의로우신 그 손길로 말미암아 그들의 아픈 환부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시간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곧 나의 말씀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설날과 추석이 있듯이 이스라엘에는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대절기가 되면 전국에 있는 이스라엘 전 지역에 있는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게 됩니다. 평소에는 작은 한 3만 명에서 5만 명 정도 모여 사는 도시지만 이 6월절이 되면요, 많게는 8배, 더 많게는 10배 가까이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이 절기를 지키게 되는데요, 그때 시장에 가보니 시장이 북적북적합니다. 제사를 드리러 온 이들에게 물건을 파는 이들이 여기에 양이 있어, 여기에 비둘기가 있어, 여기에 닭이 있어 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장사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고, 또 그것을 사러 온 사람들도 부세통을 이루고 있고, 또 그 모습을 구경하러 온 사람들까지도 있으니 시장이 그냥 온 사람들로 그냥 포화 상태가 되어 있는 그 상황, 그때에 갑자기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기 시작합니다. 웅성웅성웅성, 웅성웅성웅성웅성. 그리고 사람들이 한쪽 방향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하는데요, 처음에는 소수였던 사람이 점점 사람들이 많아지더니 수백 명의 사람들이 저쪽으로 계속 가게 되는 거예요. 또 그걸 보고 있던 사람이 무슨 일이고 싶어서 따라가다 보니 그 행렬이요, 예루살렘을 그냥 딱 전체적으로 이루는 어마어마한 행렬로 이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이도 그 행렬에 동참해서 가고 있는데 옆에 보니까 몸이 아픈 사람도 가고 있는 거예요. 혼자 제대로 걷지 못해서 부축을 받아서 걷고 가고 있는 아픈 이에게 물어봅니다. 아니, 몸도 안 좋은데 지금 어딜 저렇게 지금 가세요? 저기 가면 사람들이 많아서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들 텐데 그냥 집에 가서 쉬시죠? 아니, 그 아픈 이가 대답합니다. 무슨 소리요? 나는 지금 치료받으러 가는 길이요, 저기에 병 고치는 도사 양반이 도착했는데 그 사람이 안진뱅이도 고치고 최근에는 죽은 자도 살려냈다. 그 사람 이름이 뭐라 카더라? 그 사람 이름이 예수라 카오. 나 예수 독 좀 보려고 가오. 나 말리지 마시오.
절뚝 하면서 저쪽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또 그래서 고개를 들어서 이쪽을 보니까 아니 시장에서 닭을 팔던 장수가 앞치마를 그대로 두른 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당신은 지금 닭은 어쩌고 여기 왔어? 지금 닭은 누가 지키요? 물어보니 그 닭장수가 대답합니다. 아이고 이 양반아, 내가 닭 팔아봐야 로마 세금 빼고 종교세 빼고 닭 모이값 빼고 나면 남는 것도 없는데, 근데 저 사람 당신에게만 얘기해 주는데 저 사람이 우리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다 하더라고요. 저 예수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다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가가지고 얼굴 도장 좀 찍어놔야지 나중에 내가 콩고물 받아 먹어가지고 출세할 수 있는 길이 다 열리지. 내가 언제까지 닭이나 팔고 있겠어? 나 이래서 할 사람이 아닌데 지금. 빨리 요 와보시오. 요거 좀 들어보시오. 이게 뭡니까? 빨리 들어보시오. 나를 따라 외쳐보시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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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러면서 나를 따라 불러보시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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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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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이래가지고요, 역시 2부 예배분들이 좀 더 잘하시는 것 같아. 이래가지고 갑자기 뭣도 모르고 갔더니 호산나 호산나. 그래가지고 모인 인원이요, 적게 잡아도 수만 명이었어요. 최근에 BTS 가수가 컴백한다 해가지고 콘서트 한다 해가지고 광화문 일대에 사람들이 막 모이고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노래를 잘 불러서 콘서트만 해도 그만큼 모이는데, 예수님은요 의사도 포기한 그 병을 고쳐주시고 5,000명,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다 먹이시고 12강주리가 남고 폭풍을 멈추시고 물 위를 걸어 다니시며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셨단 말이죠. BTS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지만 저는 만약 이 예수님이 오늘날 역사하셔서 그런 기적을 행하셨다면 저는요, 수만이 아니라 수백, 수천만의 사람들이 정말 예수를 보려고 몰려들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에서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도착했을 때 온 성이 난리가 났어요.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여기서 소동이라는 단어는 세이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세이오는요 지진이 일어났을 때 땅이 흔들리는 것을 세이오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온 성이 난리가 나서 그냥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난리가 난 거예요. 그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 예수를 보려고 모여들었을까요? 도대체 예수를 통해서 무엇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모여들었을까요? 그 모인 수만 명의 사람들의 대부분은 이 3가지의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오게 되는데요, 이 3가지가 그들이 예수께로 나아올 수 있는 원동력이었어요. 그 첫 번째는 무엇인가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로마를 쓰러뜨릴 승리의 왕. 이들은 예수가 로마를 무너뜨릴 승리의 왕이 될 거라고 기대했던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그래서 이 나라의 자주권을 로마가 가지고 있지요.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하였을 때 그 사람의 죄를 심판할 수 있는 사법권도 로마가 가지고 있었고, 군대를 움직이는 군사권도 로마가 가지고 있었고, 세금을 거두고 하는 조세권도 로마가 가지고 있었고, 실제적으로 나라를 통치하는 행정권마저도 로마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있어도 실제적으로 이 나라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로마가 다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나라인데 아무것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로마가 다 쥐고 있고 로마의 눈치를 봐야 되는구나. 우리는 로마의 종이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기대하게 되냐면, 우리를 좀 이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줄 그런 새로운 왕이 좀 나타났으면,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처럼 저
골리앗처럼 보이는 로마를 쓰러뜨릴 다윗과도 같은 왕이 나타났으면 하던 찰나에 누가 나타납니까?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나타나서 기적을 행하시는데 그 모인 무리가 처음에는 수십, 수백, 수천, 그 무리가 이제는 수만 명에 이르기까지 시작합니다. 그때 사람들은 생각을 하지요. 아, 옛날에 우리가 사울 왕이 있을 때 이렇게 노래했는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런데 예수를 따르는 이의 무리가 만만이네. 저 예수가 다윗 왕처럼 우리에게 새로운 왕이 되어주지는 않을까. 로마를 무너뜨릴 그런 전쟁의 왕, 승리의 왕이 되어주지는 않을까. 그러면서 그 기대를 가지고 예수께로 나와서 외치면서 흔드는 거예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들 마음에는 우리를 로마로부터 해방하여 주소서, 그 기대를 가지고 갔었죠. 그리고 두 번째 기대는 무엇인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살릴 개혁의 왕. 경제를 살릴 개혁의 왕. 이스라엘이 로마의 관할 아래 있다 보니까 그들이 내는 세금을 다 로마가 가져갑니다. 뭐 당연한 일이지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좀 더 곤혹스러운 게 뭐냐면 로마가 다스리는 모든 나라는 로마에게 세금을 내야 돼요. 자체적으로 세금을 거두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정말 소수의 나라에 한해서 로마가 세금을 거두고 그 나라도 세금을 거두게 해줬단 말이죠. 근데 그 나라가 어디냐 하니까 이스라엘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일을 해서 수입이 생기면 로마에게 세금을 냅니다. 그리고 11조를 내요. 그리고 성전을 운영하는 종교세까지 냅니다. 100을 벌어도요, 세금 떼고 나면 절반밖에 안 남는 거예요. 남들은 3번에 1번 내지만 세금을 2번 내는 유대인들은요, 삶이 점점 궁핍해져 가는 거예요. 오늘 벌어도 내가 빵 하나 사지 못하니까 내가 굳이 일할 필요가 있는가? 그리고 하루 굶고 아프면 며칠을 굶고, 그렇게 배를 굶주리는 마음으로 누굴 찾아갑니까? 예수를 찾아갑니다. 예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허기가 지죠. 배가 고프죠. 그리고 아이고 배고파라 어쩌면 좋을까 하는데 예수가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그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10,000명 이상을 먹이고 12강주리가 남았어요. 그것을 그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가? 아, 내가 오늘 먹을 일용할 양식을 저 예수가 주네. 저 예수가 내가 잘 살게 해주겠구나. 저 예수가 내 배를 채워주겠구나. 저 예수만 있으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10,000명을 먹였는데 이스라엘 도시 전체를 먹이면 뭐 한 5배만 있으면 다 먹이고 남는데 저 예수가 우리 경제를 살리겠구나. 그러면서 이 예수께로 나아간 거예요. 그러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마음에 나 배 좀 허기지지 않도록 나 배 좀 부르게 해 주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개혁의 왕이여. 나라를 살릴 왕으로 기대했던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무슨 기대를 했느냐? 읽어봅니다. 시작. 내 인생을 잘되게 해줄 복의 왕. 내 인생을 잘되게 해줄 복의 왕.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종려나무까지 흔드는 사람도 있었고, 그들의 겉옷을 벗어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다 깐 이들도 있었어요. 마치 오늘 예배로 들어올 때 오늘 본당이 따뜻하니까 우리가 겉옷을 벗어서 오듯이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 앉혔단 말이죠. 근데 이 겉옷이요, 지금 우리가 입는 겉옷과 그때 당시 겉옷의 의미는 많이 다릅니다. 겉옷은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전 재산이었거든요.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요, 너희가 이 겉옷을 담보 삼는다 하더라도 다시 돌려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어줘야 되니 나는 자비로운 자니라. 그러니 그들의 겉옷을 돌려주라. 겉옷은요, 무언가를 빌릴 때 담보물로 맡기는 것도 겉옷이었고, 또 밤에는 내가 덮고 잘 이불이 되는 것도 겉옷이었고, 때로는 내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 주는 것도 겉옷이었단 말이죠. 겉옷은 단순한 옷이 아니었어요. 생존과도 연관이 있었고요, 내 재산이기도 한 거예요. 이렇게 귀한 것을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다가 깔아드린다는 것은 내 전 재산을 예수님께 내려놓습니다. 내 생존마저도 예수님께 내려놓습니다 라고 하는 굉장히 겸손한, 또는 주인과 종의 관계 속에서 주인이 종을 섬기는 행동이 겉옷을 까는 행동이었단 말이죠. 이 마음이요, 정말 대단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들의 모든 행동, 종려나무가지를 흔들고 기대하면서 겉옷을 까르던 그들의 모든 행동은요, 예수를 향한 기대로부터 한 행동이거든요. 로마를 쓰러뜨릴 승리의 왕, 경제를 살릴 개혁의 왕, 나를 잘되게 할 복의 왕, 이 나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이 세 가지 기대 때문에 예수를 환영한 거란 말이죠. 여러분에게 묻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는 누구이십니까? 나의 원수를 쓰러뜨려 줄 승리의 왕이십니까? 나의 사정을 아시고 내 배를 채워줄 개혁의 왕이십니까? 내 삶이 잘 되도록 해줄 복의 왕이십니까? 저는 어릴 때요, 참 많이 맞고 자랐는데요, 5살 때요, 뭐 사달라고 투정을 부렸대요. 그랬는데 화장실에 데리고 간 이후로 저는 그 이후로 지금까지 뭐 사달라고 때려 써본 적이 없어요. 제 느낌인데 아마 화장실 가서 호되게 맞지 않았을까. 사실 오늘 맞는 얘기하려고 원고를 준비했는데 그 때린 당사자 두 분이 저기 앉아 계셔가지고 제가 살짝 좀 부담스러워요 지금. 그래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국민학교에 이제 올라가니까 이 체벌의 강도도 강해지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꿀밤을 맞고 잔소리를 듣고 손을 들면 괜찮았는데 국민학교 딱 올라가니까 사랑의 빗자루가 생기더군요. 저는 빗자루 용도를 그렇게 처음 알았습니다. 그것을 거꾸로 잡으면 매가 된다는 사실을. 그래서 제가 제일 무서웠던 시간이요, 언제였냐면, 어디 누군가를 신방을 갔다가 제가 잘못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버지께서는 저를 보면서 입술을 깨무시고 너 집에 가서 봐, 이렇게. 너 집에 가서 봐. 그럼 그 어린 마음에요, 저는요, 나 이제 집에 가서 맞는구나, 사랑의 빗자루를 몇 대 맞을까. 그 말 듣는 그 순간부터 집에 가는 그때까지가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 그 차 안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저는 그 차 안이요, 부흥회를 엽니다, 저 혼자서. 그래가지고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집에 가면 아빠가 저 때린다고 했어요. 사랑의 빗자루가 너무 아파요. 하나님 지난번 맞았는데 3대 맞았는데 너무 아파서 하나님 저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아버지 보스잖아요. 좀 뭐라 해주세요.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안 맞게 해주시면요, 제가 주일 예배 때도요 절대 안 떠들고요, 교회 안 하는 친구도 전도하고요, 제가 오늘 용돈 받으면요 하나님 11조도 잘 지켜요. 하나님 진짜 딱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맞아도 딱 한 대만 맞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어린 저는요, 그 차 안에서 혼자 부흥회를 열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거든요. 안 맞게 해달라고. 그런 국민학교를 다니는 저에게 하나님은요, 마치 요술램프 속 진이었어요. 진이야 펑. 저는 요 안에다가요 하나님을 넣어두고 딱 닫아놓은 채로 제가 필요할 때
하나님 앞에 문지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안 맞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용돈 많이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번에 엄마한테 안 맞게 해주세요. 내가 필요할 때 내가 문질러서 나오는 지니와도 같은 신이 저에게 하나님이었거든요. 내 소원을 들어주는 요술램프 속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러했던 거예요. 내 모든 기대를 들어줄 지니와도 같은 예수님. 이들은 예수님께 기대를 가지고 온 거예요. 내 기대를 들어주겠지. 예수라면 지니가 되어 내 기도를 들어주겠지.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들의 모든 기대와는 정반대 행동을 취하세요. 그들은 로마를 무너뜨릴 승리의 왕을 원했지만 예수님은요, 평화의 상징인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고, 그들의 경제를 살려줄 걸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경제가 아니라 예배를 회복시키셨고, 그들은 내가 잘 되는 복의 왕을 원했지만 예수님은 내가 잘됨보다 하나님의 잘됨을 얘기하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가 잘됨만을 집중하고 그것을 선포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 기대를 들어줘야 되는 지니와도 같은 예수님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이 자기의 기대를 하나도 들어주지 않자 그것이 실망으로 이어지고 그 실망이 분노로 이어지게 되고 그 분노로 말미암아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되죠. 마태복음 27장 22절에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예수라고 하는 그리스도라는 이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겠나이다. 23절 빌라도가 또 이르되 어찌 이리 악하느냐? 어찌 이렇게 나는 이가 잘못한 것을 하나도 찾지 못했는데 무슨 이렇게 악한 일을 그가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예수님을 격렬히 환영하던 그들이 그들의 고개를 돌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를 죽이시오, 그의 피를 우리에게 주시오 라고 외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채 일주일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왜 이토록 이들이 일주일 만에 이렇게 차가워졌을까요? 예수님에 대해 그렇게 뜨겁던 이들이 왜 이렇게 차가워졌냐고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가 램프 속 지니처럼 소원하는 대로 말하면 들어줘야 되는데 들어주지 않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예수가 움직이고 들어줘야 되는데 예수가 들어주지 않으니까 그들이 그렇게 차가워져서 분노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는 그 기대를 가지는 것,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고 그 안에서 그 기대를 가지는 것, 기대를 가져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누구에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내가 짊어지고 있는 짐, 건강의 짐, 자녀의 짐, 가정의 짐, 사업의 짐, 노후의 짐,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 다 맡기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짐 다 맡아주시고 우리를 쉬게 해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거라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기대하는 마음은 당연히 가져야 되지요. 그러나 그 모든 기대의 바탕에는 예수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바탕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너희가 명하여 이 산이 여기서 저기로 명하는 그 힘은 겨자씨만한 그 한 알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그 일이 행할 수 있으며 너희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리라. 근데 그 믿음이 뭐냐? 바로 예수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것. 사랑하는 남원주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주인 되시는 인간 예수 메시아 그리스도, 즉 풀어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이들의 주인 되어 주신다는 것, 왕이 되어 주셔서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를 통치하여 주신다는 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먼저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기대 위에 믿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위에 승리의 왕, 개혁의 왕, 복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묻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누구로 믿으십니까? 요술램프 속 진이로 믿으십니까? 아니면 예수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믿으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지막 십자가 여정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금식 기도를 하며 일용할 양식 주시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다시금 깨닫게 되며, 금요 성령 집회를 통하여 나의 죄를 회개하고 부활절에는 그 부활의 기쁨을 이 무실동 저녁에, 나아가 원주 저녁에 전하는 예수를 나의 도구가 아닌 나의 유일한 왕 주 예수 그리스도로 섬기며 묵상하며 나아가는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는 이번 한 주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이번 한 주간을 통하여 우리 남원주 침례교회 모든 권속들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예수 이름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믿고 이 한 분만을 섬기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